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끝에 나오는 부록의 말씀인데요. 이 부록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싸웠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 동역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죠. 자, 여러분, 블레셋은 끊임없이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주변을 공격하는 세력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죠. 한번 물리치면 그냥 물러가면 좋은데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사실 성도들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나려고 하면 이 블레셋과 같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오는 거 보면 지칩니다. 얘네들을 언제까지 상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특징은 5도시의 연합체였죠. 그래서 한 도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5도시에 골고루 인재가 분산되고 골고루 통치 시스템이 분산돼서 하나를 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돼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5도시의 통치 시스템. 리더가 5입니다. 하나를 치면 그 다음에 또 서고, 넷이 또 합력해서 또 붙들어주고, 이런 적군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소년 시대에 물리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됐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헤브론까지는 그냥 놔뒀는데 우리의 같은 편이고 분봉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손을 보러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가만히 놔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해요. 힘도 기르고 아령도 좀 하고 근육 운동도 키우고 그리고 민첩함도 기르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고 국정도 수행하고 계속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지치는 겁니다. 자,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죠. 이게 한두 번 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쳐도 그때뿐이고 또 일어나고, 이게 마치 이 싱크대에서 나오는 이 날파리 같이 치면 나오고 계속 요러는 거죠. 이게 지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적들과 싸우는 거가 이제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이놈은 때려도 안 쓰러지고 맞아도 안 죽고 그래서 계속 지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싸우는 동안 다윗이 세월이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그러죠. 이걸 계속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다윗이 지쳐 할 때, 그때 이제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이렇게 되죠. 거인족의 아들. 여러분 여기 그 거인이라는 말이 이제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 라파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해석,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오르바 아시죠 여러분? 오르바가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를 떠나갔던 며느리. 룻은 끝까지 옆에 이제 나오미를 붙어 있었고 어머니 하고 막 울면서 그냥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던 이 며느리가 이 오르바인데 오르바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제 라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인족을 다른 말로 하면 오르바족의 아들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시어머니랑 갈라섰던 이 오르바는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4대 만에 이 다윗의 자손과 오르바의 자손이 또 이 격돌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거인이라는 이 라파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왔던 탈무드의 해석 전통입니다만 어쨌든 아주 결국은 이 4대 만에 믿음으로 갔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제 충돌하는 후손들이 또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거인족 중에 여기 이제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여러분 300세겔이면 3.5kg입니다. 이 창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 아령 들 때 한 3.5kg짜리 아령을 들고 막 팔을 자유자재로 흔든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무거우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우리 청소년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그때 한참 그 일본 그 무사, 사무라이 이게 꽂혀가지고 집에 일본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도가 날카로운 건 아니고 진짜 철로 됐는데 날카롭잖아. 무딘 날로 된. 그래서 막 와서 흔들면서 목사님도 흔들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걸 갖고 야 했는데 3일간 이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요. 제가 아파서 낑낑거렸습니다. 그냥 그 종이칼, 플라스틱 칼 휘둘듯이 얏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령 같습니다. 일본도가 이렇게 쫙 길면 이게 다 쇠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얏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다가 휙휙 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0세겔만 나오면 일본도가 딱 생각이 나요. 이거 휘둘면 이게 와 일반 사람들은요 휘둘다가 멍듭니다. 인대가 막 늘어나고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무식한 3.5kg, 300세겔 엄청난 무게의 창을 갖고 와서 이게 막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이거는 제대로만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게를 갖고 공격을 하는데 이때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 이제 이 300세겔의 창과 함께 이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세 칼을 찼다는 거죠. 이 세 칼은 무쇠칼입니다. 무쇠칼. 그러니까는 놋과 무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쇠를 가져온 거는 사실 이 블레셋이 페니키아 족속에서 온 건데 그 오면서 이 철기 문명,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죠.
칼과 창을 갖고 3.5kg 아령도 무거운데 여기에 칼 또 한 2kg, 3kg 되는 거 또 차고 오면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까? 자,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용장이죠. 요압의 아들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전쟁에 이제 지쳐가는 다윗, 그죠? 인내심과 지구력이 바닥 나가는 다윗, 바닥으로 치닫는 다윗. 그래서 더 체력과 영력을 보강해야 할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이때 그를 돕는 부하 장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이 부하들은 이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을 구하고 나서 다윗의 소중함을 깨닫고 리더를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리더가 건강하고 리더가 잘 써야지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몽골에 그 바이블 백신하고 갔다가 오는데 그 다음 주일이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잠을 좀 덜 자더라도 하여간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그런데 몽골에서 이제 차를 타고 또 내려가야 되니까 운전을 해서 3시간도 이제 넘는데 공항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몽골에 전화가 왔어요. 한 분께서 목사님 오실 때 힘들 텐데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버스를 타고 공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10시에 왔으니까 막 차를 태워서 거기 대전까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딱 타자마자 거의 이렇게 실신해가지고 시컨 자고 와서 다음날 주일에 벌떡 일어나서 거뜬하게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좀 그것까지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리더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지킬 수 있는 마음, 이게 이제 부하들의 마음에 함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궁에 머물러 있다가 엉뚱한 거 봤다가 바스바한테 퐁당 잘못 빠져가지고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리더를 소중히 여기는 부하들의 마음, 이것으로 사실은 다윗이 이제 버티게 되는 힘을 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장의 일선에서 물러나면 그럼 전력 자체가 약화가 돼야 될 텐데, 도리어 다윗이 물러나니까 다윗 이상의 용기가 100배한 장수들이 나서 골리앗 같은 장수들을 수없이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18절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그럼 이제 다윗은 나가지 않게 되겠죠.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름이 또 삽이에요. 예. 삽자루 이런 생각이 나는데 삽으로 때려 죽였나? 하여간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십북에라는 장수가 골리앗과 같은 급의 장수를 쳐서 죽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이후에 이 골리앗급의 거대한 장수,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만 보면 벌벌 떨었는데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할 만하다, 만만하다고 여기는 장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돌파하는 장수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100m를 달릴 때는 10초 안에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올림픽, 88 올림픽 때 칼 루이스라고 갈색 탄환 엄청 빠르게 뛰었죠. 그 다음부터는 100m 뛰려면 10초 안은 기본이 됐습니다. 다 그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런 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야, 저거 안 돼 라고 생각했다가 저거 할만하네. 근데 이 수르야의 아들 중에 아비새가 이런 친구를 하나 쓰러뜨렸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300세갈 이스비브놉을 쳐서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쳐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삽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또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 쓰러뜨리냐면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우가 있었는데 아우도 만만치 않았겠죠. 전장에 나올 것 같으면 항상 형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라흐미를 쓰러뜨립니다. 여기 보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여러분 배틀 짜는 거 있죠? 예, 그 배 짜는 그 틀. 그러니까 배 짜는 틀 이렇게 두껍게 실을 묶어가지고 덜컥덜컥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배틀의 이 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무기, 그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나와도 끄떡없이 물리치는 장수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는 손가락이 6개입니다. 발가락도 6개. 그 당시에 전쟁에 나올 때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었겠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나올 때 창을 잡고 나오는데 손가락이 6이면 한눈에도 딱 드러납니다. 2개를 잡으면 12개 손가락이 나오고 발가락도 보면 샌들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 붙은 게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와 12개네. 이 손가락 발가락 가락들이 한 따스다. 이거 딱 보면 시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끄떡하지 않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은 이제 뭐 끄떡도 안 하고 골리앗 와도 암시롱도 안 해요. 골리앗만 오면 오기만 마라. 내가 너 같은 거 쓰러뜨리려고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런 장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는 우르르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윗의 진영에 다윗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올라갈 때까지 힘든데,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보호해주는 일꾼들과 공동체들이 다윗 주변에 함께 딱 다윗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이 이제 내가 다윗 목까지 해야지 하면서 우죽순으로 일어나면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을 막 파죽지세로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리앗 정도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제 다윗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장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공동체,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 리더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도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 백배한 출중한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